네. 자,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22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강의죠? 마지막 강의하고 또 우리 오늘 마감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 예배 짧게 드리고 제가 카톡 단톡방으로 시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드릴게요. 많이 드려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 그거를 저기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12시 30분에 한 5분 정도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12시 35분에 시험 문제를 단톡방에 올린 다음에 제가 2시까지 받겠습니다. 2시까지. 그러니까 2시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셔서 답을 달든 오픈북으로 할게요. 오픈북으로. 책을 보셔서 답을 달든 어떻게든 답을 달든 다셔서 2시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 톡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1시간 한 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반 동안 책을 보시든 뭘 하시든 기억을 나시든 뭘 하셔서 다 답안을 쓰신 다음에 2시까지 개인 톡으로 저한테 답이 달린 것들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2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쯤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 가정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돌볼 자격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 뭐 항상 평안하고 뭐 애들이 잘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에도 했지만 사는 모습이 다 다양하고 다 비슷해요.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모습도 있고. 근데 이제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성숙하게 처리해 나가느냐,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얼마나 많이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개의치 않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너랑 나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나도 장로지만 권사지만 목사지만 나도 별거 없어. 내 애들도 똑같아. 말도 안 듣고 하나님도 성실하게 잘 믿지도 않고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힘들지만 용서해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될 가정 생활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고 또 그래야지 또 동시에 있는 그대로를 다른 교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고 저 사람이라고 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정은 최소한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이제 목장.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정 예배는 가정만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한두 번 드리면 그게 일종의 또 형식이 될 수가 있고 메시지가 없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좋은데 제가 지향하는 가정 예배는 가족들끼리 꽁냥꽁냥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드리세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 예배는 한 가정만 모여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우스 처치거든요. 가족에서 모여서 가정이 초청이 돼서 그게 가정 예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예배는 우리 가족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그것도 물론 가정 예배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나온 가정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다른 가정 초청하지도 않고 다른 가정 기도 제목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사는 거 다 뻔하잖아요. 일주일, 2주일 해봤자 뭐 특별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만 줄구리장창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목장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1번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가정.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존중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에 대해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 동등하죠. 순종하라. 또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동등한 입장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교인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자녀는 자기 자신의 또 다른 그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가 나처럼 안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대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결국 자기에 있는 내면의 에고, 그 내면의 자를 자기가 대하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방임하는 애들이 아니죠. 자녀를 방임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방임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가학적으로 뭐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가학적으로 이렇게 스트릭하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본인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자녀는 본인이 본인을 대하는 그런 것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서 그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저도 잘 안 돼요. 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이 어떤 존엄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잘 들으세요. 자녀관계는 나와 나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나와 자녀, 그러니까 내가 자녀한테 하듯이 남들한테도 합니다. 내가 자녀한테 관심이 없으면 남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부 관계는 예수가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좀 부부 관계 중요해요. 그래서 좀 서로 간의 어떤 아픔들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돼야 되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처나 분노를 풀면 안 되죠. 그래서 동등하게 서로의 어떤 아픔과 어떤 분노 같은 거를 상쇄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돼야 되지만 그걸 또 떠넘기면 안 되죠. 이런 하여튼 다 동등한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164페이지에 보시면 한 몇 번째 줄인가요? 7번째 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떠나다와 연합하다라는 두 가지 부부 생활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떠나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이다. 부모와의 분리가 부부관계의 전제인 것을 말한다.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분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부모관계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부모관계는 외롭지 않거든요. 나를 받아주거든요. 나를 이해해주거든요. 부부관계는 절대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자기도 살아온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 부부관계가 성장하려면 그 부모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도 공이 적용이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데 저 사람이 어려워. 그럼 나의 마음과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하고 외로우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따라합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됐으니까 부모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된다. 다른 사람 끌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합리성을 주장하면 안 돼요. 저 교인하고 안 맞다. 다른 교회는 그런 청년 중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참 못 놀겠어요. 그래서 나는요 인터넷에 이렇게 뭐 다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 청년들
카톡 보면은 걔네들이 여러분들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공허하면 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분리된 공동체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부관계거든요. 부모와 분리해서 부부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 과정에서 내 문제가 나오고 부부의 문제가 나오면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럼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싸워야죠. 그걸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다른 교인들, 다른 공동체, 다른 단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진솔한 관계를 못 맺어요. 근데 가족이 그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발점. 그래서 내 자식이 그래, 내 아내가 그래, 내 남편이 그래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뚫어내질 않으면 못하면 다른 관계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어떤 연합을 이뤄내야 돼요. 연합. 응? 그래서 부부관계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관계도 성경이 얘기하는 부부관계는 다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부부관계, 그 다음에 정적인 부부관계, 영혼의 부부관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부관계는 상당히 이데아적인 부부관계예요. 영적으로 통해야지만 부부관계가 된. 그게 이단이거든요. 영지주의.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부부관계,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아내가 혹은 남편이 부부관계, 잠자리를 원할 때 아내는 거부할 권리가 없다. 남편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육적, 정적, 영적인 이 균등을 1대1대1로 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육체적인 관계 중요합니다. 성적인 관계 중요해요. 그것도 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바람을 피면 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냐면은 바람이 단순히 그냥 육적으로 몸을 나눈 관계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몸을 나누면 그게 지정의가 다 연결이 돼서 그게 영적인 바람하고 또 그 하나님 관계 못 맺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뭐 영적으로만 소통한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부부 관계다. 그런 관계 없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한 방 써야 돼요. 여러분 부부 각방 쓰시면 안 돼요. 저희도 뭐 애들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떨어져 잘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저도 해보면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옛날 어르신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가능한 부부가 한 방 쓰라고.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면은 막 이게 각방 많이 쓰거든요. 각방이라는 게 뭐 그런 각방 말고 애들 때문에. 근데 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부부가 시기적으로 합방을 하고 또 영적으로도 소통하고 정서적으로도 또 소통을 하는 게 그게 돼야 남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넘어가죠. 그걸 뚫어내시라는 얘기예요. 자, 저 밑에 보면은 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여기도 있습니다. 164페이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랑과 훈계의 균형을 맞추는 거다. 상당히 중요하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얘기는 둘 다 잘 많이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솔직히 몇 개 이렇게 샘플이 없고 모형이 없으면 균형이 안 돼요. 균형을 맞추려면 그래도 많이 모의 샘플이 있어야지 밸런스가 맞거든요. 근데 균형을 맞출 건덕지가 없다. 이러면 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는 둘 다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훈계도 많이 해보고 사랑도 많이 해보고. 근데 본인이 알 거예요. 사랑이 어느 쪽이 많은지.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협력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죠. 중요한 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교재가 밑에서 6번째 줄 1번
첫째, 징계 원인이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해야 된다. 승질 내고 징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소리부터 나가죠. 야이씨. 두 번째, 하나님을 궁극적 권위로 삼아야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저기 애들 혼낼 때도, 주일학교 애들 혼낼 때도 목사님이 말이야, 목사님 생각에 말이야, 이런 얘기 잘 하시면 안 돼요. 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를? 그럼 애들 눈이 뒤집어집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한 명 혼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를 어떻게 보실까? 눈빛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절대자라는 존재는 애들에게도 권위 있는 존재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나를 다 필요 없어요. 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궁극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 3번, 징계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 그러니까 너 혼날 줄 알아? 그리고 혼 안 내면 안 돼요. 그리고 혼날 줄 막 혼내다가 미안해서 또 웃어.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애들 끝까지 혼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아주고. 그러니까 잘 혼내고 또 잘 안아주고. 혼내는 거 미안해가지고 혼내면서 안아주고 혼내면서 미안해하면서 눈물을. 애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건 뭐야? 애들 앞에서 부모의 권위가 낮아지게 되죠. 혼내려면은 내 권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생각해보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애들도 알아요. 그걸 논리적으로 리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것처럼 얘도 사랑하시고 얘에 대한 계획이 있겠지 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3번, 2번. 규모와 질서가 있는 가정. 무슨 조직이나 공동체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규모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서를 너무 강조하면 권위주의적이 되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성경은 권위주의적이 돼요. 그러니까 권위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이대진 않지만 성경의 기록이 다 권위예요. 뭐라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들 목사님한테 인사하라고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도 해보고 청년부도 해보면은 교인 자녀들이 인사 제일 안 해요. 물론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사를 꼭 시켜야 돼요.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잘 시켜야지. 야, 새끼야, 혼내지 마시고, 야, 목사님이니까 인사드려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 갔을 때 한 번도 부모가 자기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가 없다. 걔는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규모도 없고 질서도 없어서. 그걸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고 머리가 굵어진 애에게 질서를 가르치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질서는 어렸을 때 인지가 안 될 때부터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너무 이렇게 푸시하게 이러지 말고, 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럴까? 제일 좋은 거는 부모가 먼저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가면 이제 거기 이제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 잘 드리고, 어른들은 인사하고 예의만 갖춰도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또 어른들도 서로 인사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른들 보면 먼저 인사하고,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다 봐요. 인사를 안 해도. 그러니까 규모와 질서가 있는 가정은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과일 하나 깎아줘도 야 니들 먼저 먹어 그러지 말고 야 아버지 갖다 드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과일 다 깎고 야 니들이 먼저 먹어라. 그럼 애들 사랑하는 거 같지. 애들 망치는 길입니다. 과일 다 깎고 아버지 하나 갖다 드려라. 끝.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박 목사님 집에 추석에 한번 싱글일 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전 먹으라고 노사모님이 불러가지고 박 목사님 3층에 올라갔는데 좀 그게 뭐라 그럴까요? 손자도 그렇고 그런 손자 애들이 그게 그런 게 보이거든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꼭 박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애들이 다 알아요. 아, 이거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려. 할아버지 먼저 갖다 드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으실 분이 계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먼저야. 근데 그거는요 시대와 상관없어요. 옛날 어르신이요. 벼이삭 추수하면 그게 초실절이잖아요. 가장 먼저 제사장 갖다 드리고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그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 권위자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권위 굴복을 해야죠. 남편의 권위에도 굴복하고 부모의 권위에도 굴복하고. 그거 안 하면서 뭐 애들은 자기한테 굴복하길 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자, 3번. 하여튼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권위도 세워주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네.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제가 너무 한쪽만 얘기했죠. 자, 3번.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가정. 이거는 제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뭐 예배드리고 뭐 십자가 뭐 생각하고 십자가 걸어놓고 말씀 걸어놓는다고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가정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떤 갈등을 복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런 관계의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상황 가운데 복음적인 게 뭘까?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와 주권자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복음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상의하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빌드업해 나갈 때 그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애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좀 크면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했고 이런 기준에서 결정했다.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뭐 분노하거나 상처받고 우울할 때는 그런 큰 결정을 하지 마시고 좀 큰 일이 있은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복음 안에서 기도해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죠. 자, 166페이지. 부부가 같은 목표, 밑줄, 같은 목표, 같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의 마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 안에 또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게 부부가 목자 목녀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목자 목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 최고의 사명이죠. 저도 목사 안 됐으면 저희 와이프하고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목사 안 됐으면 목자 목녀가 됐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족이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단락 그냥 오늘은 할 얘기를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이건 또 피곤하시고 마지막 클래스를 해서 그냥 자 마지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꼭 가정 생활에 반영되게 되어 있다.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가정에서 다 나옵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가정은 그 가정 혼자로 그 가정의 신앙의 문제를 케어하기엔 벅찹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완벽해. 우리 부모는 완벽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만
이 문제를 완벽하게 케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가정을 될 수 있어. 그런 가정 거의 없어요.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 많아요. 목사님 가정, 사모님 가정도 들여다보면 어이구 똑같네 하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정의 생활들을, 그게 영적 생활이잖아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 기도해 주는 우리 목자도 목원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서로 가정이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지. 이거는 그냥 한 가정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니네 가정이 교회야. 가정 안에서 너희 신앙생활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건 다반이죠. 모범 다반이고. 아니 목사도 못하는 걸 왜 교인들에게 욕을 합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못하는 걸 왜 젊은 집사들한테 욕을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최소 단위가 저는 이제 목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생활을 하세요. 목장 중심의 가정 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가정이 서로의 어떤 아픔도 연약함도 나누시고, 그래서 서로 중보해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셔서 12시 40분에 제가 시험지 단톡방에 올리면 2시까지 미리 답을 빨리 다시면 빨리 주셔도 됩니다. 2시까지, 좀 늦으신 분도 계시니까 2시까지 답 다 다셔가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체크하셔서 2시까지 저한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가정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장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나누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우리 작은 가정도 더욱더 목장 안에서 성장하여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바라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목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